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여러분의 첫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요, 연료의 대부분을 처음 활주로를 달려서 비상을 시작할 때 연료의 대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첫 시간을 드리는지에 따라 그 하루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서 앉아서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번호로 누르는 그 비밀번호 키가 없어서 열쇠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아직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요,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린 채로 순진하게 초등학생이 그 문을 열어보겠다고 그 철문을 당기고 두드려 보았습니다. 근데 안에 사람도 없고 열쇠도 다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 문인데도 제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깨달은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초등학생이 그 무겁고 두꺼운 철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손에 열쇠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닫혀버린 현실 앞에서 내 인생의 철문은 왜 이렇게 두꺼운가를 묵상합니다. 결혼의 문, 취업의 문, 건강의 문, 물질의 문, 닫혀버린 문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잠긴 문들이 굳건하게 닫혀 있고 이 철문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신세한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오지 않은 것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진 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난이도가 다 다르고 닫혀있는 철문의 두께도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철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쇠를 발견하면 그 철문을 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져 있는 문들을 열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혹시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도 닫혀진 문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근심과 그리고 걱정을 기도의 양분으로 삼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쇠를 발견하는 아침이 되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소망과 새 힘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인생의 철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섬기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마음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14절과 15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며 소들이 들판에 나가 풀을 먹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의 실제적인 인생에 축복과 또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신신자의 명령 명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는 책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 곧 예배와 그리고 그 예배를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던 기적의 세대였던 1세대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기적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말씀 앞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세대는요 홍해를 건너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불순종만을 도모했는데요 2세대는 놀랍게도 순종의 세대가 됩니다. 사자성어에 견부호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개와 같은 아버지 밑에서 호랑이와 같은 아들은 태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부정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광야 1세대의 자녀로 태어난 광야 2세대 태어나자마자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처럼 보였던 이 광야의 2세대는요 아버지 광야 1세대와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써있기는 민수기인데요 주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보면요 불순종하는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소정의 기념품을 챙겼다가 사형을 당한 사건 외에는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덤빈 사건은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법칙을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지나는 이 브릿지에 이야기해 주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든지 당신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못했고 믿음의 가정에서 중보기도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당신이 풍족하고 교양 있는 집안에서 자라지 못해서 상처투성이로 자랐고 또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진정한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을 주고받는 집에서 자랐을지라도 당신은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것들을 묵상하고 닫혀진 철문을 묵상하느라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들 세대의 고유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과도한 핑계를 지우십시오. 피해자 증후군, 빅팀 신드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내가 배운 게 많아도요 상처가 극복이 안 됩니다. 내가 성공을 거머쥐어도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트라우마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부작용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요. 내 부모가 내게 해주지 않은 것, 세상이 주지 않은 기회를 묵상하느라 나는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없다라는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고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 주어진 환경,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신명기 듣고 있는 이 광야 2세대가 자신들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원망과 불평,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온갖 잘못된 부작용들에 대한 묵상을 버리고요, 섬기십시오.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십시오. 그 예배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작은 일부터 섬기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라. 하나님은 무리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침에 홀리스타를 듣는 분들도요,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메이크업 다 하고 정돈된 상태로 이렇게 홀리스타를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잠을 설쳐가며 눈을 부벼가며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서 가까스로 홀리스타를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는 겁니다. 정리가 잘 된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지금 나오는 말씀을 듣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을 멈춰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청년들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는커녕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내적 치유와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큰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영적인 도약을 해야 하는가? 한 걸음에 바다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드리고 내 방은 내가 정리하고, 부모님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오늘 날씨 좋은데 하늘 보셨냐고, 이 정도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 내가 안 하던 일 하나 하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북한 선교, 갑자기 코로나 지역에 대한 봉사, 원대한 일에 뛰어들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일부터 생각하십시오. 무리한 일을 생각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보다 성실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북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감사와 섬김, 순종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과 순종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팁을 직접 주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섬기고 순종하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과 순종을 위한 팁이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흐려져서 다른 신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나눈 것처럼요, 이 광야 2세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31개의 도성을 무너뜨리게 될 이 세대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였습니다. 자신의 부모의 세대의 원망과 불평을 거슬러 감사와 순종을 연습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대에게 오히려 스스로 조심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승리를 거뒀던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 어떠한 승리를 거두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든 스스로를 의심하고 저녁이 되면 내가 한 말과 내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의 삶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저녁에 내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실수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모르고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책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사랑하는 교역자 한 사람이랑 저녁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회 인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보기도 전에 본인의 마음이 너무 자책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인도를 위한 개인의 기도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던 많은 순간들이 기억나면서 하나의 감정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자책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께서 혹 나를 쓰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는요, 그런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묵상하게 하는 것은 자책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을 다시 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회개는 자책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저에게는 5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은 용감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사고를 치는데요, 사고를 치고도요, 언제나 아빠 품으로 달려옵니다. 제 딸 이름이 연희인데, 연희야 너 왜 이렇게 물을 엎었어? 연희야 엄마가 차려준 밥을 왜 먹지 않고 맛이 없다고 얘기했어? 연희야 왜 하루는요 저희 집에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 벽지에 한 30%를 찢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아이가 벽지를 찢고 아빠 표정을 보고 자기가 사고를 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혼나려고 어떻게 하냐면, 아빠 연희가 모르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잘해도 뛰어오고요, 잘못해도 쭈뼛쭈뼛거리다가 뛰어옵니다. 돌아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빠 품, 엄마 품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되는 곳이 부모 품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뭡니까? 끝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성장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 사춘기가 위험합니다. 사춘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계절입니다. 청바지 안 사주고 스마트폰 안 바꿔주면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아빠가 내 생각을 하기는 하나 의심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아빠 품으로 달려가던 용기가 있던 믿음에서요, 자기 의가 강해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연륜이 있을수록 염치가 생기고 체면이 생기고 아픈데 쿨한 척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요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을 놓는 요소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 사람의 율법이 됩니다. 이 율법이 찾아오는 것이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힘겨웠어야 하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사춘기의 부모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사춘기 자녀를 두고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혼을 내면서도요, 마리아 행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요,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스스로를 조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족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음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란 결국 제 딸처럼 나의 자리는 내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힘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컨디션에 있던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어린 딸, 어린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한 가지 도움을, 어드바이스를 더 해주십니다. 18절에서 21절,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서 앉아서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것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고 스스로 조심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언을 더하시는데,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새기고 가르치라. 주님께서 새기고 가르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배우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가? 쉽게 알 수 없고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알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운전하는 사람이 매일 자기 차를 몰아도요, 막상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 본네트를 열기는 열어요. 근데 본네트를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생긴 거 묵상합니다. 내가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고장이 났을 때 내 차를 고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문제를 만나서 엔진이 멈추기 전에는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내 인생의 엔진이 멈추면 내가 내 인생을 케어할 수 없고 픽스할 수 없고 제 자리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물러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각국의 정상들이 힘 있는 강대국일수록 국제 질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짜릿함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정상쯤 되면 다른 나라의 경제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그 권력이 주는 도파민과 쾌락이 엄청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각국의 정상들의 숨길 수 없는 절망의 표정을 우리는 스크린 너머로 매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요, 격려가 되는 연설을 하지만 그 격려에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대안이 자기 손에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닫힌 문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동시에 지나가는 광야와 같은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인류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주님께서 무지하고 비어있는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줄 것입니다. 트렁크가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아무리 좋은 여행 캐리어를 그 안에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쓸모없는 물건을 트렁크에서 비우는 일들을 하죠.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쓸모없는 집착, 걱정, 염려, 자책 다 비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들을 귀가,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른다고 얘기할수록, 비어있다고 이야기할수록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내 인생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자리는 아버지 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나는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흔들리는 나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인생을 채워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나를 광야의 생활을 통해 가르치시고 인생의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루를 버틸 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는 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나의 실존과 부족한 내면의 심연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어린아이의 믿음, 용감하게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향한 확신으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마르틴 루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혼을 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며 나 인생을 오직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닫힌 굳게 잡혀있는 철문을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품에 달려감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굳게 닫힌 철문이 아니라 열쇠를 손에 쥐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순종을 향해 나의 발걸음이 방향에 전환을 하게 하시고 자책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 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